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기 위해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여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성령 따라 말씀 따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선교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요, 아데미 신전 시스템이랑 영적 전쟁을 치렀죠. 3년 동안이나요. 그리고 그 사역을 뒤로 하고 2차 선교 여행지에서 개척했던 교회들을 방문하는 긴 여정을 떠납니다. 유럽 땅의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것에서 수년 만에 만난 성도들과 함께 뜨거운 제회를 하고요. 또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사역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요, 아시아 땅 드로아에 들릅니다. 그곳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동행하는 헬라와 아시아 교회들의 대표단 7명이 합류를 해요. 7년 전에요,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에베소로 가려던 바울의 길을 번번이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팀을 드로아로 인도하셨죠. 그 드로아예요. 그 드로아에서 저 바다 건너편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성령님의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었죠. 7년 전입니다. 지금요, 유럽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곳 드로아에 이제 유럽에서 넘어온 교회 대표단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사명이 성취되었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감격적인 예배 자리가 드로아 교회예요. 저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일본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요, 미국 선교사님이 개척한 일본 현지 교회들을 방문했었어요. 어느 주일 오후에요, 일본인들과 미국 선교사님 그리고 몇몇 한국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정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의 예배는요, 지금 20여 년이 지났어도요, 생생해요. 진정 각 나라 족속과 방언으로 찬양을 부르는데요, 거기에 화음까지 올라가니까요, 야, 진짜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더라고요. 천국에 온 것 같은 그 감동, 선교지에서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예배드릴 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선교지에 꼭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감동, 예배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각 나라 족속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찬송으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요, 사도행전 20장 드로아 교회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일주일간 드로아 교회에 머물면서요, 말씀을 강론하는데요, 특히 마지막 날 집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등불을 켜고 밤새도록 강론했습니다. 그때 3층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졸다가 떨어져요. 안타깝게도 죽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열방에서 교회 대표단들이 왔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고가 터졌어요. 말씀의 은혜가 넘치던 교회는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려 몸을 안아줍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일어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 성도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 후에 성도들이 또 함께 떡을 떼었다고 기록하는데요, 그것은요, 주의 만찬입니다. 그날 주의 만찬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환생한 유두고와 함께 앉아서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떼고 생명의 잔을 마시고 있으니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유두고한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난 부활주일에 주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이 먹은 떡은요, 주의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신 포도주스는요, 주의 피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주의 재림의 때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예배,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까요? 궁금하네요. 유두고의 환생이 이 주의 만찬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요, 유두고의 환생은요, 마치 베드로가 다비다 쿰, 죽은 다비다를 환생시킨 기적과 같아요. 환생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요, 헤롯 아그리빠에게 결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어주고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게 되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처럼 바울도 결박과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요, 베드로처럼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7명의 교회 대표단은요,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릅니다.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서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30마일 떨어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이게 아니구나, 이게 다시 하자. 폰트를 키우는 게 나은 건가? 바울과 7명의 교회 대표단은요,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릅니다.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서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30마일 떨어진 밀레도에서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유두고가 환생한 것처럼
다시 살기를 바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죽으면 죽으리라.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죽음도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한다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예수님과는 다른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순절은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지금 교회 대표단은요, 이방 선교의 첫 열매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대표단이 각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은요, 선교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이 감사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순절을 지키려는 의도가 분명하죠. 25년 전 오순절에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각 나라와 족속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오순절에는요, 이방 교회의 대표단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각 나라 족속들의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감동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겠지만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을 고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때가 시작의 오순절이었다면요, 이번에는요, 성취의 오순절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죽기 전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성령을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런던 선교회는요, 1863년에 토마스 선교사와 그의 부인 캐롤라인을요, 중국 상하이로 파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선교지에 도착하고 몇 개월 만에 아내 캐롤라인 선교사가 먼저 주님 품으로 떠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잠시 런던 선교회 사역을 내려놓고요, 세관원으로 일을 하다가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는 성령에 매여서 1866년 조선으로 가는 제너럴 샤머노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는 이 한문으로 쓰인 성경책을 평양에 전달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평양 땅을 밟지 못하고 대담 강변에서 순교합니다. 그가 조상 땅을 밟고 한 일이라고는요, 성경책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토마스 선교사가요, 조선 선교 역사에서는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과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했죠. 그들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인물 중심의 역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말씀 중심입니다. 예수님도 떠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떠났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요, 기독교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한 삶을 따르는 것이지 위대한 인물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들 모두 떠나지만요, 오직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하는 아주 긴박한 일정이었어요. 3년간 눈물로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밀레노로 청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라고 권면하고요. 사나운 이루가 어그러진 말로 미혹하는 자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고별 설교의 정점은요, 오직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탁하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근본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며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듯이 바울이 떠나며 남긴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는 이 약속은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도는 떠나도 말씀은 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비로소 견고하게 세워지고요, 성도들은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개신교는요, 종교개혁의 깃발인 오직 말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루터는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이 아주 투철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교회와 권세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는 이 밀레도에서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의탁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전통과 성례 중심의 카톨릭 교회를 변혁시킨 이 말씀 중심의 종교개혁 뒤에는요, 두 가지 결정적인 불쏘시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인쇄술입니다. 당시에는 필사성경 한 권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인쇄술의 발달이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합니다. 성경 번역이에요. 각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사역이 종교개혁을 더욱더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당시 카톨릭 교회는요,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했습니다. 사제들이 성경을 독점한 거죠. 그러나 각 나라의 방언으로 번역된 성경이 인쇄돼서 팔려 나가는 속도만큼요, 종교개혁의 불길은 전 유럽으로 타올랐죠. 사제라는 중보자 없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종교개혁의 이 성과이기도 하죠.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요, 각 사람이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역사와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책이 아니라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요했죠. 그런데요, 종교개혁 시기에는요, 인쇄술 덕분에 책이 널리 퍼져나갔고요,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번역된 성경책이 복음을 전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비결은요, 예나 지금이나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환생한 드로아에서 보낸 바울의 일주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바울은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드로아에서 굳이 일주일이나 머물렀을까요? 그 일은 아마도요, 매일 강론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 기억하죠? 베레아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복음의 진리를요, 이 법정의 신문처럼 예리하게 검토했어요. 이제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밤마다 바울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바울이 한마디를 던지면요, 성도들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바울은 다시 성경을 풀어서 그들의 의문을 해소하고요, 새벽까지 이 강론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간 거예요. 특히 마지막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강론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자정을 넘겼습니다. 한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지는 사고까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유독을 다시 살려낸 다음에 뭐 했어요?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가서요, 떡을 떼며 날이 새기까지 또 강론을 합니다. 유도고의 몸은 깨졌으나 말씀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드로아의 밤은 깊었으나 복음의 빛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드로아 교회는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하고 그 상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울과 밤새 강론하면서요, 자신들의 신앙을요, 더욱 확실한 진리 위에 세웠습니다. 바울은요, 그 기나긴 강론의 마라톤을 마치고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정말 유언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지난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상고하며 확증했던 그 진리를 붙드세요. 이제 사도인 나는 떠나고 더 이상 여러분과 밤새워 강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에는요,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묻고 답했던 그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지도자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지체들과 서로 말씀으로 질문하고 강론을 이어가면서요, 말씀의 판결을 삶으로 적용해 가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드로아의 그 뜨거웠던 강론의 밤이 오늘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베레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드로아 교회에서 밤새도록 말씀 강론이 펼쳐진 장면에서 저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나를 돕기 전에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형을 속이고 도망쳤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죠.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레슬링을 했어요. 결국 속이는 자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납니다. 말씀과 씨름하면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적 전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레슬링이죠. 말씀을 붙들고 레슬링하는 것이 강론입니다.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강론을 해야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목표가 무엇이죠? 악한 날에 너희가 그들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적인 레슬러로 부르셨죠. 우리가 그 레슬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데요, 오늘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제일은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레슬링 하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방송에서 설교 영상을 듣는 것이 강론이라고 오해하지는 않으시겠죠? 유튜브 세상에서 좋은 설교라는 설교를 다 듣는 것은 말씀과 레슬링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시청자는요, 레슬링 경기의 관중입니다. 뭐 설교를 듣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보다는요, 설교의 기술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지는 사람입니다. 야, 이 목사님 설교는 너무 재밌어. 귀에 쏙쏙 들어와. 야, 근데 저 목사님은 신구약 성경을 너무 잘 풀어서 연결해줘. 너무 좋아? 근데 설교가 너무 장황해. 그러면서 유튜브에 댓글 남기고요, 다른 설교를 찾아서 다른 좋은 설교를 찾아서 클릭하는 이 손가락 씨름에 익숙해져요. 말씀으로 레슬링을 해야지 왜 유튜브랑 씨름을 합니까? 그게 뭡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과 레슬링 하지 않으면요,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말씀과 레슬링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삶의 메시지를 받아야 말씀 따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적용해야 하는 영적인 레슬링은요, 말씀 읽고 상고하고 쓰고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거기 가서 성경을 강론하십시오. 강론은요,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강론에 참여할 때요, 유두거는요 3층에 앉아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손 들고 질문도 하십시오. 대답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반론이 있으면 입을 여십시오. 들어와 교회에서 밤새도록 강론할 수 있었던 까닭은요, 그들이요 말씀을 가지고 레슬링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요 일어서고 질문하고 아멘이라고 화답하고요, 그 덕분에 밤새도록 강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레슬러들은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반드시 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요, 레슬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따라 말씀 따라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씨름하며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레슬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강론하며 마음에 새기며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며 악한 세대와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인 레슬링을 할 때 끝까지 서서 승리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